네, 이제 8월 마지막 수요일이고 8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참 이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참 감사한 요즘입니다. 여름 사역을 지나고 오랜만에 다시 수요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서 5장 첫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야고보서 1장과 2장에서도 가난과 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더 날카롭고 매서운 칼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는데요. 이제 자라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났다고 용돈을 이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일단 모든 금액을 들고 엄마에게로 다 이제 반납을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저금을 하고 최근에 들어서야 아주 일부분씩 떼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용돈으로 줍니다. 그러면 자기 가진 것으로 군것질을 하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의 쇼핑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소에 가서 엄마의 허락하에 그날에 이제 돈을 씁니다. 그런데 한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저마다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콕 짚진 않겠지만 저희 집에 어떤 애는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아니면 어디다 놔두고 잃어버린지 모르겠지만 돈을 꼭 써야 될 때가 되면 돈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아이는 참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 적절히 쓰면서 왠지 모를 뿌듯함과 또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 녀석은 최근에 엄마에게 정말 자기가 엄마에게 주는 돈이 통장에 들어가는 게 맞냐고 그 통장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할 만큼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한 녀석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좋은 말로 하면 잘 베풀고 다른 말로 하면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펑펑 씁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수요일 마치고 교회에 있는 형들, 누나들, 엄마 것까지 아이스크림을 사서 다 쏘았더라고요. 저는 제 건 없어서 제가 엄마 거를 뺏어 먹었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돈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더 커져갑니다. 이제는 오래된 이야기가 되는데 예전에 한 유명한 여배우가 눈밭에서 빨간 옷을 입고 여러분 뭐라고요? 부자 되세요라고 했던 광고 카피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인기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정직한 부자가 되기보다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참 걱정인 요즘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사회 내부에 팽배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미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꿈을 말할 때에 건물주라든지 여러 가지 직업을 말하는데 그 모든 직업의 귀결점이 커서 편하게 잘 살고 싶어서 부자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면 마음 한켠이 참 씁쓸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부자여라고 불렀을 때에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범주에 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고 선망할 만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이 참 충격적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부한자들이 겪을 고생이라니 아직 고생이 닥친 것은 아니지만 곧 들이닥칠 고생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하라고 명령합니다. 고생이란 말은 곤고 비참함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 부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생은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는 고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한자들을 향해서 아주 과학한 말씀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부자가 다 죄인은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무조건 적대적이지도 않습니다.
먼저 구약의 여러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열매가 현상적으로 그 부유함으로 드러납니다. 백배의 소출을 거두고 가축이 잘 번식하며 무성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 부유함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시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항상 부유한 자들 향한 멸망과 심판의 말씀이 함께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경향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잘 도왔던 부자들도 많습니다.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그가 가진 재물로 공개했고 또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가 가진 재물로 그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의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은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유하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복이 되거나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말도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것처럼 그 부에 대해서도 이 문맥,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신자조차도 그런 문맥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유한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증거라고 쉽게 말하기도 하고 자기 역시 그렇게 부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 부를 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과 그가 가진 부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 열매에 따라서 부는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부한 자들의 문맥을 보면 그들이 아주 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저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성도일 수 없는 대상을 향한 말씀을 이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로 기록해서 읽게 했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데 오늘 말씀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지난번 제가 야고보서 2장을 설교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많은 부유한 자들에게만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이 세상의 험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바라볼 때에 그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 탐욕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매스컴의 이 악한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사용해서 죄를 짓더라도 빠져나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분노하고 혀를 찹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좋은 집, 좋은 차,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선은 부자가 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떼어서 주면 된다라고 안일하게 이 재물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부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떠난 극단적인 모습으로 그 성도들을 일깨워서 그 마음속에 숨어서 독버섯처럼 자라가고 있는 이 탐욕, 부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우선적으로 이들의 죄를 압축해서 말하면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이 재물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대비해서 재물을 저축하고 저장하는 것, 대비하는 것,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을 쌓는 것을 심각한 죄라고 규정한 이유는 그 이후에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재물 쌓는 방식이 매우 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성실함과 지혜, 재능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이라는 입장으로 긍정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그들은 추수한 품꾼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삭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의 그 작은 이익을 강제로 취했습니다. 당시 품꾼들은 이 지금의 일용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자들, 그날 벌이가 없다면 다음 날을 걱정해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품꾼들이 일하고도 아무런 삭을 받지 못하고 돌아서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정에서 아빠가 곡식을 가져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이들과 아내 혹은 부모님, 그 가정에는 더 약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쇠하도록 뜨거운 태양 아래 고생은 했는데 집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면 더 약한 자들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인에게는 그 품삯은 큰 돈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추수해서 얻은 막대한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창고에 쌓으려고 하니 그 사소한 이익까지도 아깝고 빼앗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품꾼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들이 재물을 계속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선이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약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 은행에서 수백억을 횡령한 사람들이 돈을 쓰고 다니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찹니다. 하룻밤에 술값으로만 엄청난 돈을 쓰고 값비싼 명품들과 차를 몇 대씩 삽니다. 단돈 10만 원, 100만 원이 없어서 생애 끝자락에서 고민하는 이들의 아픔과 괴로움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의 향락과 자기의 기쁨이 우선 가치입니다. 이것이 물건 몇 개를 산다고 만족이 되지 않으니 끝을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쾌락과 향락과 사치와 순간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이용합니다. 그 허망한 일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재물을 쌓기 위해 부정하고 불의한 방식으로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의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것을 넘어서 죄인이 되어 죽기까지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목적 때문이라고요? 왜 아무 잘못 없는 의인이 정죄당하고 죽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 창고에 재물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물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의인이 정죄당하고 죽어갈 때에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성경에서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기 재물을 쌓기 위해서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일들은 뉴스에 등장해서 신뢰로 들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제적 불의와 불공정, 어그러지고 비틀려버린 세상 속에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약자들의 눈물을 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찌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닐 수 있나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일, 악한 부자들의 승리로만 보이는 일이 꼭 그렇게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4절을 보면 부자들이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에게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지만 바로 그 날이 살육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즉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법정조차 시시비비를 정당하게 가리지 않고 강자의 편, 돈이 많은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정죄에 당하고 죽는 의인이 악한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 뒤에 내용은 없지만 마치 그들을 위해서 대신 대항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세상은 끝간데 없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무정부의 상태 속에 악한 부자들이 자기의 탐욕대로 약자들을 괴롭히고 자기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향해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시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판단하시며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부한자들이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행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아까 2절과 3절에서 부한자들이 재물을 쌓았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이들의 어리석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들은 재물의 유한함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쌓은 재물이 썩었고 좀 먹었으며 녹이 슬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과 재물이 주는 안정감 위해서 그저 쌓아두는 그 물질, 그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고 좀 먹고 녹이 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재물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재화나 이 상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썩고 좀 먹고 녹이 씁니다. 물론 곡식은 썩기도 하지만 사실 재물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물질, 나누고 흩어야 될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창고에 쌓기만 할 때에, 악한 방식으로 모았던 그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쌓기만 할 때에 좀 먹고 녹이 슬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복음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저마다 자기의 보물, 귀한 것을 어딘가에다 쌓아두고 삽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두 부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쌓는 자들과 하늘에 쌓는 자들입니다. 당장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쌓는 자를 향해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귀한 것을 허비한다, 어리석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보물을 쌓는 곳이 곧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이며 그 사람은 바로 그곳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에 보물을 쌓아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들이 도둑질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땅 위에 사람들이 자기의 자신만을 위해서 철저히 쌓으면서 아끼려고 했던 그 모든 가치들은 결국에는 변질되고 상실될 뿐만 아니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어도 그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결국에는 썩고 좀먹고 녹이 슬어서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재물이 가진 한계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유통하고 나누면 그것은 하늘의 창고를 쌓는 일이요, 돈이 그가 가진 가치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 나누었던 그 대만 분에게 드렸던 그 찻잔의 가치,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5만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집사님의 손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 땅 위에서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하늘의 위로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보내는 헌금이 어떤 이에게는 한 끼 거하게 먹는 식사값이요, 또 좋은 옷 한 장 사는 가격이겠지만 그것이 현지 선교사님께 도착했을 때는 이 사역이 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돕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원이요, 성도의 기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 자기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자기 안위를 위해서 쌓는 재물은 가치가 하락하다 못해 쓸모없는 것이 되고 결국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창고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악한 부자들의 어리석음의 그 첫 번째는요, 이 재물의 한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음은 마지막 구절에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즉 때를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형과 유산 상속 문제로 억울함을 느끼고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정을 요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탐심을 지적하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밭에 소출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그가 가진 것이 많은데 더 많은 소출이 생겼으니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다 보관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한 해결책이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네, 여기 제가 다른 색깔로 표기를 해놓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내가 내 영혼에게. 이 부자는 자기가 모은 재물을 자기의 곡간에 채우고 자기가 풍족히 쓰고 먹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나라고 하는 창고에 끊임없이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 더 채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획을 세운 오늘 밤 그 부자를 데려간다면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쌓은 물건을 가져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세에 재물을 쌓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산더미같이 쌓아두면서 하나님께는 가난한 척합니다. 세상에 썩고 부패한 쾌락을 위해서는 그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저 돈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색한 자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데 그 재물을 쌓는 자기 자신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학부 시절에 참 가깝게 지냈던 그
선배들, 이 형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과 해외로 다 흩어져 살다가 해외 이민을 갔던 형이 갑자기 한국에 방문하면서 번개 모임으로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20년을 훌쩍 넘은 만남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대학부 신입생이었고 다른 형들은 이 순장님이나 교회 임원이었습니다. 저에게 참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 주었던 그런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형들 중에 어떤 분은 오래전에 교회를 떠난 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자기의 노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건강도 희생해 가면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55세 이후에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생은 55세 이후에 안락한 삶을 위한 투자이며, 그때는 직업을 갖지 않고 그저 소일거리 하면서 배우자와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다른 선배가 자기 동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그 형이었는데 젊고 건강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 형님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모두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 노예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다가 우리 모두가 아는 누군가에게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그 죽음 앞에 마음이 숙연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쓰는 일에 몰두하다, 예정되어 있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끝간데 없이 돈을 모으다가 그 인생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무슨 수를 쓰든 돈 버는 것이, 그 돈을 통해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다라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헛고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부자들이 이 재물의 유한함을 몰랐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말세에 자기를 위해서 악한 방식으로 재물을 쌓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간접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재물을 쌓고 살고 계십니까? 시대를 분별하며 재물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살 것처럼 돈을 모으는 데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역시 유한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즉 영원하지 않은 인생 안에서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계가 있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삶을 향한 그의 태도, 그의 자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주변을 해치고 끌어모으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썩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유한한 것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유한한 것들로 나만을 위해서 쌓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을 살찌우고 세워주는 삶입니다. 여기에는 돈, 재정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을 위해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과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나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보여주시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때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그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창고, 하늘의 보물 쌓는 시간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고 돌려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더 큰 물질이 아니라 물질 이상의 것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히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선순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고도 모자라지 않는 인생, 풍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직장과 사업터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